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 모태신앙이다.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내려볼까요? 크리스찬 아닌, 처음에 모태신앙이 아닌 지체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것은 조금 이렇게 각자 다른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경험으로 예수님 믿게 됐는지, 맨날 앞사람만 시키니까 지금 진경이 졸고 그러지만, 맨날 앞사람만 시키니까 여러분들 긴장감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보니까 뒤에가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뒤쪽부터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다들 눈을 좀 피하고 다들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 현범이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나요? 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네,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도 원래 T인데 영적 F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 또 여기도 피할 수가 없죠. 여기 보니까 또 우리 보니까 우리 성경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아직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안 믿고 있다는 거구나. 예수님 아직 못 믿고, 성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또 세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현범이 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F가 100이 되었습니다. F가 100이 되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죠. 혹은 또 만나고 있죠. 또 알아가고 있고 또 믿고 있죠.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는 그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략적인 믿음들을 다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 맥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이야기를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린 PPT가 있어요. 여기 PPT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1장에서 2절부터 6절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이거 옥은 감옥을 말하는 건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히 신발을 들거나 신발을 닦아주거나 신발끈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분이 아니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고백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어떤 분이신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 주시죠. 세례 요한이 거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2번은 뭐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한 세례 요한이 실상 너무나 위대한 존재고 그가 와서 행한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실상 사람들은 예수님만 배척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배척했다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완성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주자.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와서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전했어요. 같이 춤추자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이 참수형을 당해야 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지금 뭔가 의심을 받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구약의 사람. 그러나 그 세례 요한 역시도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 심판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성현이? 죄를 저질러서. 죄를 진 적은 없죠. 예, 죄를 진 적은 물론 있지만 죄가 심판의 핵심에 있어요. 제가 왼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죄를 진 적은 없지만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승관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완벽합니다. 네, 완벽해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관련된 내용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세례 요한도 배척했다. 세례 요한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못한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2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매우 독특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왜 독특할까요? 우리 진경이? 기독교 신앙이 왜 독특할까요? 값없이 주셔서. 값없이 주셨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똥강아지? 집에서 그렇게 불린다 했잖아요. 공식 명칭이잖아. 아니야? 그날 장난친 거야? 알았어. 미안해. 세영이. 기독교 신앙이 왜 특별할까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특별한 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다른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원래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원래 종교의 중요한 건 행위예요.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혹은 계율과 율법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실체,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우원이? 아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니까. 다 살아있어 지금. 혜인이 지금 갈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해주는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면은 믿으면 되겠네요.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럼 믿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현상. 믿음은 현상이에요. 믿음은 저걸로 하면 심텀. 믿음은 증상이에요. 증상.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침 나요, 안 나요? 기침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거듭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대하여 생각했을 때에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렸어요. 그것은 그가 존재적으로 작은 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갖는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앞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다들 바쁘죠? 제가 일로 가니까 막 저 중계하려고 막 농구장 농구 선수 중계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자, 더 열심히 뛸 거야. 4번 보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 계시는 뭘까요? 이거 또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 예담이, 계시 뭡니까? 미래에 올 것을 알려주는 거 땡 틀렸어요. 갑자기 T로 바뀌었어. 갑자기 T야 목사님. 아영이 뭘까요? 계시가 뭡니까? 말씀 뭐 띵 틀렸어요. T로 바뀌었거든. 맞다고. 다비드 계시 뭡니까? 사랑한다고? 맞다 그러고 막. 정도란 집사님.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것 맞는 말이에요. 거의 맞는 말이에요. 계시가 영어로 뭐예요? Revelation.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렇죠. 계시는요, 감추어진 걸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올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추어졌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전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의존적 신앙이 우리가 갖는 거예요. 계시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보여주신 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내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시가 있어야 된다.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28절부터 30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갑자기 계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왜 뜬금없이 나올까요? 오늘 PPT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계시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계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면 그때부터 계시를 알 수 있고 그때부터 계시를 본 사람이 믿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게 먼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음 화면 끝입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나 잘 믿어봐야지, 나 더 기도 많이 해봐야지, 더 열심 내봐야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험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 저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냥 저 그러면은 안 믿을래요. 저 안 믿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가급적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빼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뭔가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한테는 이 제로 베이스가 필요해요. 진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신앙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돼서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많은 수고들이 있어서 사실 그게 왜 뭘로 보이냐면 영적 역동성의 저하는 내가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을 과감하게 빼야 돼요. 가서 술도 좀 먹고 가서 나쁜 짓도 좀 하고 완전히 망가진 채로 나가요. 교회 나오지 말고.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것 같죠? 농담 아니에요. 예. 농담처럼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그 믿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해야 하는데, 계시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열리는 것, 이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 말씀,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우리 안에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솔직히 읽은 적도 없거니와 성경 말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적이거나 공동체적이거나 관습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신앙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지는 주변에 놓여져 있는 거야. 환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뛰면 같이 뛰고, 옆에 있는 누가 깨달으면 같이 깨닫고, 누가 울면 같이 울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현저히 적은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막 내가 열심을 막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면 진짜 웃기겠다. 근데 나 목숨 걸었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 갈 거거든요. 진짜로. 안 그래 보이나?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의 삶에 이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멋있는 표현이네요.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한국말 진짜 어렵다.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야 이거구나,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신앙생활 재미없고 교회생활 재미없는 거야. 여기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생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 중심 신앙 제일 편해요.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 준다 그러면 축복받고,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교회 안 나오면 다 다리 부러질 줄 알아라. 다 다리 부러져가 다 이렇게 다 나중에 다 목발 짚고 오고 막. 이게 제일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을 갔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거기서 막 아멘하고 막, 주일날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막 아멘하고 막, 그래 맞아 걔는 좀 떨어져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최악이에요, 최악.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배웠다고 그동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감동이, 우리가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낮아요. 그 인정하시라고요. 너무 가짜로 드리고 있다는 거 인정하라고요. 왜 인정을 못해? 왜 여러분 가짜라는 걸 왜 인정 못하냐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냥 나와가 대충 앉아있다는 걸 왜 인정을 못하냐고. 인정하라고. 나 믿음 없다고 인정하라고. 그때부터 계시가 열린다고요.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진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근데 이거 대충대충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오고 나면은 우리 공동체 소중하고 같이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 온데 가는데 다 졸아요. 서교 씨 딴짓하고. 뭐라고 이거 합니까? 장난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활동이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일들 하는 거. 의미 없는 일을 왜 합니까 도대체?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튀르키예에서 수단 땅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좀 가져가 달라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무슬림으로 살다가 그 안에서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계시가 열리는 세계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설교자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던가 폴 워셔, 이런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회중을 불신자로 간주해요. 불신자로 간주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그 어떤 기대감도 없다면 가급적 오지 마세요. 그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 만날 마음도 없이 그냥 오는 거라면, 친구 만나러 오는 거라면 더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친구들 만나세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말씀으로 초대하신 그분의 음성을 쫓아 작은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그분이 나를 훅 이끄시면서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계시의 말씀이 나를 막 구들어 패는 걸 경험하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대충 예수님 믿을 거면서 사실 믿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교회 망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포인트입니다. 주님 저 안 보여주시면 못 믿어요. 안 가르쳐 주시면 못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목사님 계시니까 가만히 그러면은 촛불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촛불 켜놓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객관적 계시잖아요. 써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다 글 읽을 줄 알죠?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해요. 아, 나한테 주시는 특별한 계시 그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게 계시예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나에게 특별해져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 여러분 카드 뽑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뽑죠. 사실 안 뽑아요. 제가 거기다 뭐 써놓으려고 하냐면은 그 카드에다가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 성경 66권. 그게 하나님 당신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읽다가 깨닫기 시작하면 믿음의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대단했던 사람들,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뀐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면 가슴이 차가워져. 오히려 교회가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뜨거운 말씀을 경험하면서 정말 막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요한 목사님이 설교는 너무 우리 삶을 다루어주지 않아. 제가 삶 많이 다뤄드릴게요.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그거 제일 허접한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허접한 데서 하는 거라고요. 진짜를 알기 시작하면 진짜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만약 레슨을 받아요. 통기타 레슨을 받습니다. 6개월을 받았는데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것만 6개월을 받아요. 좋은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죠.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까 그 논리로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요? 나쁜 교회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교회 청년부, 좋은 청년부, 나쁜 청년부? 나쁜 청년부죠. 아직은 완전 좋은 청년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진짜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거는 T, F가 없어요. T들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고 F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반대로 T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F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에 놀라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고, 계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하고 치열하게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희 엄마 병 고쳐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이 고비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고비 넘어가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고비 넘어갔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기적 일어났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계시를 통한 계시 의존적 신앙, 계시 의존적 사고, 계시 의존적 이성이 아니면 예수님 제대로 알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잠깐 내려놔요. 그냥 그리고 그저 잠잠히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세요. 목사님 그것도 수고와 노력이죠. 그거 뭐와 같냐면요, 숨 쉬는 거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노력은 내려놓되 계시 앞으로 나아가 계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해야 한다. 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이걸 이해 못했으면 어린아이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84년생 형제랑 83년생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 만났어. 근데 84년생 형제는 키가 186, 그리고 83년생 형제는 키가 164예요. 앉아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 나눴어요. 처음에 존댓말 했죠. 존댓말 하다가 이제 여기 그 먼저 키 작은 83년생 형제가 84년생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형제님이 몇 년생이세요? 그랬더니 여기 84년생 형제, 저 84년생입니다 그런 거예요. 키 작은 형제가 보자마자 애기네 이러는 거예요. 한 살 차이 난다고 애기라고. 애기네 귀엽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같이 일어났는데 얘가 애기거든. 근데 애기네 귀엽다 그러는데 얘가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막 해가지고 나중에 둘이 되게 친해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 애기네, 너 신앙적으로 애기네, 너 아무것도 모르네, 너 배울 게 많네 이러면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여야 해요. 주님 저 몰라요, 저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절대 바뀌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청년들도 많아요. 아는 척하는 청년들. 교회가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성경이 이런 거다 저런, 자칭 자기가 알고 있는 개똥철학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계시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영원히 배워야 하는 제자임을, 영원히 배워야 하는 학생임을, 영원히 배울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성숙함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숙함과 연약함과 나의 자격 없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는 척하지 말고 계시의 말씀 주실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받는 우리는 와서 메고 배우는 것이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 첫 번째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먼저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를 알기 원하는 사람, 계시 받기를 원하는 사람, 계시를 통해 믿음의 현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초대입니다. 주님이 그걸 부르신 초대예요. 그럼 거기에 약간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목사님, 그럼 아까 목사님 열심히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면서요. 교회는 안 나와도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멍에를 매라는 거죠.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이 멍에를 맨다는 건 뭘까요? 멍에, 집에서 소 키웠나요? 친구가 소를 키웠어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 친구가 소를 키웠지만 멍에를 모르네요. 이 멍에는요 뭐냐 하면요, 소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다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 달게끔 해주는 장치예요. 소한테 매다는 거거든요. 그 소가 그 멍에를 매면 콧돌에 뚫어가지고 멍에 딱 매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달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멍에를 매면 누군가에게 속해서 통제받고 무언가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했는데 일단 멍에를 매래요. 자, 일단 오늘 푸시업 10개 하고 시작하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야, 너 많이 아파? 요즘에 진경이 많이 아파요? 안 아프죠? 너 많이 아파요? 너 아프자. 성현이 아파요. 성현이 어깨가 아프자. 어깨가 아파요. 성현이 어깨 아픈데 그럼 제가 오자마자 일단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맞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단 멍에 매자. 야, 여기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 어려워. 멍에 매 해가지고 멍에 딱 메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일단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게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 해라? 배우라. 배우라. 이게 계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목사님, 이거 자체가 믿는 행위 아닌가? 믿음 없어도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보고 배우라. 그 세계 안에 일단 있어봐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걸 말씀드려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좋아하지만 축구 시합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경기장에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죠. 축구장에 들어가 봐야 그때부터 축구를 진짜 이해하고 재미있게 축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교회 안에,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일단 들어와 봐야 돼요.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떠나라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없다면 교회에 그냥 출석하진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계시를 진짜 알기 원해서 계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한다면 성경, 예수님께 나오라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 아래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마지막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계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멍에를 맺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멍에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역사가 있구나. 진짜 우리 안에 행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역순으로 따라가면 돼요. 나 자유하지가 못하다. 예수님 믿는데 충분히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나?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 예수님께 나가고 있나? 계시를 받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저희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원천은 내가 교회나 사역이나 업무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일을 벌리기를 좋아해. 목사님은 뭔가 무엇을 추진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는 INFP, INFP. 정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혼자 있고, 제가 INFP 참가라는 글을 쓰려고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여러분 많이 느끼나요? 제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막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귀해. 킹받는다, 그죠? 너무 귀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너무 자유해졌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믿고 계시 안에서 그분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여기 화요한 밤 우리 멤버들도 있는데, 화요한 밤 영어로 우리 NIV 성경으로 마가복음 같이 읽는데 한 번도 몰랐던 거 많이 듣거든요. 다 충격받아요. 이거 진짜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막 알아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제 진짜 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진짜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보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계시의 신앙.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미래의 불확실성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 혼자 고뇌하고 아파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 나오라. 계시의 원천인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리라. 너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여주리라.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초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작은 발걸음 하나 예수님께 띄고 예수님 매라 하시는 작은 인생의 멍에를 매보고 예수님 말씀 배워가면서 진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